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시아의 종교개혁 3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그 뜻을 묻기 위해 여선지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내죠. 이때 여선지 훌다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둘째, 다만 회개하며 통곡한 요시야 왕은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사실 아무리 개혁을 해도 결국 이 나라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혁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죠. 다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23장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종교개혁이 3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째는 성전 청결 직전에 율법 책을 읽으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개혁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외적인 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유월절을 행하면서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의 기쁨을, 은혜를 회복하는 것으로 개혁을 완수합니다. 정리해보면 내면의 언약의 회복, 외면의 성전 정화, 그리고 공동체의 유월절의 기쁨의 회복이라는 완벽한 구조로 유월절의 요시야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1단계는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성전 정화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왕 앞으로 불러 모아요. 1절에 보시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랬죠. 여러분, 이때 왕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에게 예고된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았던 것이 지금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이 심판을 피하거나 혹은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민족의 주권을 맡기려는 왕입니다. 바로 그 왕 앞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자신을 회개하고 하고 그 죽은 심장을 살아뛰게 했던 이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 읽어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습니다.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말은 그냥 조곤조곤 읽어주었다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그냥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남유다도 이로 인해 지금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세세한 내용 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것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내 인생의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내 사업이 망했고, 왜 실패가 반복되어 왔는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혹은 나 자신이 못나서 그렇다고 자책을 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회 질서를 탓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알게 됩니다. 실패도 넘어짐도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실패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어짐에도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이전과 달라지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행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성공도 승리도 내가 주인이 된 것은 결국 다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의 세밀한 내용 다 안다 혹은 모른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소한 거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외치는 이 소리를 듣고 그 주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기로 모두가 결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높은 산이라도 거친 들이라도 조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긴 그 인생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의 2단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섬기던 그릇들을 다 불사릅니다. 5절에는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과 우상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폐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우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묘지에 뿌리게 합니다. 7절에는 우상 숭배를 위해 성전에 머물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8절 9절에는 북쪽의 게바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산 골짜기마다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이 산당들에서 있던 시골의 제사장들, 이제 산당이 없어지니까 수입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아서 생계는 유지하게 하되 제사장의 직무는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요시아의 개혁의 범위가 이제 북이스라엘까지로 확대되는데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던 그 베델에 세웠던 제단, 산당 다 헐고 불사르고 빻아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르고 그렇게 산당의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 해골들을 다 불살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또 가루를 내어 죽은 자들의 묘에 뿌린다.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요아스도 개혁을 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개혁을 했었지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개혁은 철저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거나 멀리 치운 게 아니라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는 원상복구 할 수 없도록 그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죄나 영적인 우상들에 대해서 그저 잠시 멀리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죄의 유혹이 될 만한 환경과 영적인 찌꺼기들까지 철저하게 차단하고 부수고 가루를 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은요, 초신자가 세례를 받아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야 비로소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례 문답은요, 단순히 몇 가지 성경 지식을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있고 또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 영수라고 하는데요, 이들 앞에서 이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정말 검증받는 청문회 같은 자리였어요. 예를 들면 조상 숭배와, 즉 제사와 우상, 단지 혹은 부적 이런 것들을 온전히 폐기했는지 물어보고 그걸 다 폐기하고 나서야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첩을 두는 행위 확인하고 그거 청산하고 본초만 일부 일처를 확립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서야 세례를 줬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술, 담배, 도박, 아편 끊었는가, 이를 위반하면 가차없이 탈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변의 이웃들이나 가족들의 평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이웃이나 가족에게 몰래 가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저 사람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빚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정직하게 빚을 청산했다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십계명과 기본 교리를 완벽하게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웃과 불화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혹은 노비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 대한다, 비인간적으로 대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를 보류시키고 몇 달 뒤에 삶의 변화를 본 이후에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키게 했어요.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주일에는 생업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이제 농사가 주였기 때문에 농번기에 그 바쁜 때에도요, 주일이 되면 그냥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도록 했어요. 예배 끝나고 가서 농사 지으면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초창기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 세례 문답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강력한 기준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그가 진짜 예수 믿었던 증거로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출석시킨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세례를 미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격한 기준이 한국 교회를 초창기에 그렇게 폭발시키고 자립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선교 초창기 신앙의 선배들의 세례 교육에 역시 과거의 유교, 무속적 악습과 죄를 삶에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무덤에 뿌려서 완전히 끊어내는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철저함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과거를 다 끊어내었는가, 새 삶을 시작한 철저한 자기 개혁이 있었는가, 이것은 확인하고 세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례받을 때는 잘 걸러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런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이웃들이 봐도 저 사람 예수 믿은 이유 많이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한 우리의 내면의 개혁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단계는요. 이처럼 철저한 우상 타파의 개혁을 완수한 직후에 요시야 왕은 유월절 예식을 행함으로 종교개혁을 완결지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성경은 요시야의 유월절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정말 극찬이죠. 우상을 타파하고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다 보면 자칫 그 신앙이 율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신앙으로 굉장히 경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개혁은 철저히 하면서도 개혁의 끝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유월절 축제를 행함으로 개혁을 완결지은 것이죠.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대처하다 보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혹시 이단이 아닌지 막 경계의 눈길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너 이단 아냐?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저 태극기 부대에 있는 곳에 가보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 공산당이야, 너 빨갱이야.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 6월절 이 요시야 왕의 개혁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개혁을 6월절 축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변화된 삶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개혁을 아름답게 완결짓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은 개혁을 완수한 후에 전무후무한 유월절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백성의 서로에 대해 날카로워졌고 또 예민해졌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안의 잘못을 바로잡는 회개와 내 삶을 개혁하는 과정을 잘 거쳤다면 반드시 그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피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뻐하는 사랑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살리는 거잖아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는 반드시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밥을 먹고 은혜를 나누고 예민해진 마음을 다독이는 영적 유월절 잔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영적 개혁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온전한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말씀의 기준에서 내적인 개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우상을 타파하며 철저한 개혁의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유월절 축제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적으로 개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가 봐도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삶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끝에서 어린 양 보혈 아래에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유월절의 행복이 가득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내적 개혁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적 개혁이 삶의 개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 완전히 끊어내고 새 삶을 시작하는 철저한 개혁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 개혁이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개혁이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유월절 축제, 유월절 행복으로 완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